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이라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33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39절부터 41절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42절부터 47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위 속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을 굴려 막았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은 종말이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은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가득한 밤에 일어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모든 형제를 대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심판을 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모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빛이 사라졌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이 세상의 실체였습니다.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은 빛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저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지만 그 의는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죄인, 즉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저희 안의 중심, 즉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빛이 아님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희가 저희의 모습이 아무리 어둠과 같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쪼그라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또한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저희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빛으로 사는 것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빛이라 여김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9시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로 지내는 것이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쏟아져야 하는 이 심판이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겪으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조금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저희의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건강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쌓아왔던 명예가 사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더 꿈꾸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는 열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곁에 섰던 자들이 말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금방 숨이 끊어지실 것 같으시자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숨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금한 것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듯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해주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그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게 나타난 어떤 것을 늘 믿음의 증거로 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날 때에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누가 큰 자인가의 다툼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휘장이 갈라지듯 쪼개지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렸던 희생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홀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기 전에 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여인들을 세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방인 백부장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아버지나 남편이 하는 증언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여인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더 번듯한 뭔가를 내놓아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본은 십자가의 본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번영의 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의 형편이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몸도 건강해야 하고 항상 기분도 좋아야 하고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견 옳은 생각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제 안의 복음을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어떤 강함, 선함, 긍정 등으로 제가 증명이 되어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잘 되는 나를 본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전해져야 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때, 즉 아무도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은 연약한 이들이 증언할 때 십자가 복음이 오해 없이 온전히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제가 전하는 복음보다 인간적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고 연약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위 왕년에 잘 나가시던 시절보다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연약해지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약해졌을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약할수록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다른 기대가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전날이기에 율법을 어기며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죄인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로마법에 의해서도 반역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부터 47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써 죽었을까 의심은 했지만 백부장을 통해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을 보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 무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밝히는 순간 모든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아는 편법과 유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듯하는 사람들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어야 합니다. 오래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함께 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저희들의 삶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숨기고 살고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는 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큰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힘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겼던 관원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기를 잘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고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재물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명예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 것이며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삶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점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저희를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삶으로 저희를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